제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어떤 마을에 아주 구두쇠로 유명한 어떤 집안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구두쇠, 아들도 구두쇠, 손자도 구두쇠, 아주 유명한 그런 집안이었는데요. 정말 숟가락 하나도 버리지 않고 대대로 물려받아서 쓰는 그런 아주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집안에 제일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이제 치아가 거의 다 못 쓰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게 그렇게 되었어요. 치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치아가 다 이제 못 쓰게 됐으니까 틀니를 하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구두쇠 할아버지는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살 날이 뭐 며칠이나 남았다고, 돈이 아까워서 틀니를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들이 이걸 알게 됐어요. 아들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도 구두쇠예요. 역시 돈이 아까워서 아버지에게 틀니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구두쇠 집안의 구두쇠 손자가 보다 못해서 할아버지가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너무 안 돼 보여서 이 구두쇠 손자가 큰맘 먹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치과에 가서 틀니를 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틀니를 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손자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식사 때마다 끼고 계시던 틀니를 빼놓고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아주 불편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해드린 틀니를 왜 하지 않으세요? 음식 드실 때 하시면 좋잖아요. 왜 계속 힘들게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비싼 돈 주고 맞춘 틀니인데 내가 잘 아껴뒀다가 네 아버지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웃음을 참지 않으시고 웃으셔도 되고 안 웃으셔도 되는데 참 뿌리 깊은 그런 구두쇠 집안입니다. 이게 그냥 뭐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사람들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다 자식들에게 뭐라도 하나 남겨주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평생 수고하고 노력하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도 내가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이것을 마음의 부담으로 두며 살아갑니다. 미국에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4살 때 동생을 잃었습니다. 근데 9살 때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0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 대신 자기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누나가 또 20살 때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27살 때 약혼녀를 잃게 되었고 42살 때 둘째 아들을, 또 53살 때 셋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골 출신이었고 학교를 한 번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열등감도 심하고 몸도 허약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청년이 되어서 결혼했지만 불행한 결혼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일으켜보려고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또 망했습니다. 2번의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 빚을 갚는 데만 17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는 정말 피나는 독학 끝에 변호사가 되었어요. 주의원에 출마했는데 실패합니다.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어렵게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는데 재선에 도전했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신경쇠약으로 오랫동안 병원 신세도 졌어요. 이번에는 상원 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부통령 후보라도 돼볼까 경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상원 의원에 또 출마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10번의 선거 중에 7번을 실패했어요. 자,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당선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된 그는 이 당시에 미국이 연방정부가 있었지만 이 연방정부가 힘이 없어서 각 주정부가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이 안 맞으면 연방에서 탈퇴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강력한 연방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미국의 모습, 통합된 어떤 국가의 모습을 이분이 세우게 됩니다. 이분은 또 흑인 노예 해방을 이루어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분의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셀 수 없이 많은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그런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수많은 실패 속에 담긴 교훈을 배우고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더 커다란 일을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배웠던 성경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물었어요. 그 말씀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분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수도 없는 실패의 삶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실패의 인생 링컨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물려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불행한 가정 형편, 제대로 된 교육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받았고, 그 물려받은 말씀은 수도 없는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세우고 흑인을 해방시키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알게 해준 그런 분들이 다 나의 영적 부모들입니다. 그분들이 나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말씀을 물려준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고민과 아픔이 많은 인생을 살고 있어도, 때로는 실패하고 무너지는 삶을 살아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여러분의 영적 부모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람들에게 바로 내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부모가 될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새겨지고 믿음의 삶으로 그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여러분이 끼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건강한 믿음 가지고 잘 살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나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가족들이, 나 때문에 나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웃들이 하나님 알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름이 비슷한데요, 엘리야는 스승님이고 엘리사는 제자였어요. 엘리야 선지자, 이 선지자의 모든 사역들과 활동들을 이제 엘리사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 두 사람이 이제 교체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우상 숭배의 죄악이 극심하게 찌어들어 있던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바로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요, 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뭐 어떤 정책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작고 약한 나라이니까 주변국들과 이 활발한 외교 정책을 펼치고 동맹도 맺고 무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책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는 이 지중해 연안의 해상무역으로 유명한 굉장히 부자 나라인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 아합 왕이 이런 정책을 펴고 또 이런 결혼을 하다 보니 외국의 문화와 외국의 종교가 이스라엘에 자연스럽게 물밀듯이 흘러들어오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믿는 이스라엘의 신앙도 이 외래 문화와 종교에 의해서 점점 흐려지고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왕비 이세벨이 이 믿던 바알 종교는 이 왕실의 보호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의 국가 부흥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번영을 이루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기는 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의 근본이고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믿는 신앙은 점점 약화되고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이런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항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그런데 혼자 힘으로 이 절대 권력 앞에서 무슨 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를 지원하는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든든한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알 종교 제사장들 850명과 이 능력 대결을 펼쳐서 거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또 3년 6개월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땅에 이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입증해냅니다. 아합 왕과 바알 종교를 패배시키는 놀라운 영적 승리 역사를 이뤄냅니다. 자, 그렇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많은 사역들을 펼쳤는데 이제 그 모든 사역을 종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 사역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베델로 오라고 하신다. 근데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가만히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 좀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아니에요. 저도 선지자 선생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길가를 떠나서 베델에 도착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엘리사야, 청하건대, 부탁하는데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자,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오라고 하신다. 근데 너는 여기 그냥 가만히 좀 머물러 있어라. 제발 부탁이니까 여기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사가 또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닙니다. 저는 맹세컨대 여기 혼자 있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할 수 없이 여리고에 도착합니다. 또다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요단강으로 오라고 하신다. 이제 제발 이제 여기 있어라. 그러자 엘리사가 또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끝까지 같이 가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승인 엘리야가 제자에게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다 됐다.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신다. 근데 너는 그냥 여기 머물러서 내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 머물러서 좀 기도나 좀 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자가 네, 알겠습니다, 스승님. 제가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스승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엘리야를 졸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엘리야는 계속 떼어놓으려고 너 여기 있으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왜 엘리야 선지자가 오지 말라고 너 여기 있으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엘리사가 따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가 그렇게 마지막 행선지인 요단강에 도착했어요. 그 강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넌 다음에 이제 진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마지막 그 임박한 순간이 되었어요. 이제 몇 초 있으면 올라가야 돼요. 엘리사는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가 다 됐다. 나 이제 가야 돼. 근데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날 쫓아왔니?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 오지 말라고 여기 머물러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끝까지 따라와서 마지막 한 말이 뭡니까? 당신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갑절 2배로 나에게 좀 물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스승님보다 2배 더 강력한 영적 능력을 저한테 좀 물려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당신 곁을 떠나서 보낼 수 없다고, 당신 못 간다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고 얼마나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합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이 나라를 우상숭배 나라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권력에 맞서서 자기 스승 엘리야가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850명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그런 놀라운 승리를 이루긴 했지만 여전히 핍박받고 탄압받고 지명수배를 당하고 테러 위협에 쫓겨서 도망자 신세로 살고 광야에서 죽을 뻔하다 살아온 것도 이 엘리사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스승님이 올라가야 될 시점이 다가오는데 여전히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아합 왕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부인 이세벨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보기에는 스승인 엘리야가 걸었던 그 길을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이제 내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은 변화된 것이 없고 여전히 위협적이고 여전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나 혼자 할 수 있겠단 말이냐. 심히 염려스러운 상황이죠. 그렇게 마음으로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스승님이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스승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영적 능력의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고자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자신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승님께 그것을 물려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자신을 살 수 있게 할지, 무엇이 자신을 이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게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서슬퍼런 적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무엇이 나한테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인 엘리야의 옆에 있으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어떤 기도 생활을 했는지,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지 이걸 잘 보면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분에게 원해야 될 것, 바라야 될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물려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엘리사는 정말 그가 원하던 대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게 돼요. 셀 수 없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은둔형 선지자였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만 나타나서 역사를 행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엘리사 선지자는 정반대였어요. 굉장히 이 오픈된 선지자였어요.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굶주린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정말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이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고 바알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놀라운 사역들을 스승보다 더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엘리야를 붙들고 늘어진 것,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 참 잘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는 입장에 있는 엘리야를 끝까지 귀찮게 따라다니는 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이 땅 살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게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세상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결국 이 세상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는 이 영적 싸움터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과 바알 우상의 대결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엘리야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도전했거든요. 엘리야가 오늘 이 땅의 삶을 보면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여러분, 그 선택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따라가고 돈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어쩌면 그 돈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게 해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이 그것뿐인가요? 돈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전부인가? 돈이 어디까지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돈은 딱 거기까지만 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땅의 삶에서 세상의 평강이 아닌 하늘의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고, 또 이 땅 너머의 삶까지도 우리에게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흐려 있으면 이 너무 쉬운 진리도 구분이 안 되고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다고 하면서 결국 죽을 길로 달려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도전하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 수 있는 영적인 견고함, 영적인 강인함,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죠. 오늘의 이 시대는 이전의 신앙인들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능력, 갑절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눈앞의 현실의 문제를 위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를 여러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지녔던 그 믿음의 분량을 나에게도 달라고, 그 능력의 분량을 나에게 달라고, 그들보다 2배로 영적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렇게 끈질기게 영적 능력을 요청하고 있는 이 엘리사, 자신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엘리야 때문이겠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집에서 자라고 어떤 집에서 어떤 사람들과 또 이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면서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서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는가 하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하죠. 이 엘리사는요, 원래 농사꾼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분홍의 농사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농사꾼 아버지 밑에서 계속 살았으면 아마 다른 사람들처럼 농사에서 풍년을 보장해주는 이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겠죠. 그러다 보면 그 당시에 농사에서 풍년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알신이라고 하면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목적이 농사가 잘 돼서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인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엘리야라는 영적 부모를 만나서 그와 함께 살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행하는 능력을 보면서, 그리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엘리야의 믿음을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그의 인품과 신앙이 새롭게 바뀌고 형성되고 성장하였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농사 잘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 방향이 바뀌게 됐어요. 엘리야하고 살면서. 그렇게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믿음의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간절히 그것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우리 손주들이 보고, 아내와 남편이 보고 있고, 우리 가족들이 보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연관된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품을 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의 갑절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언행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나 사람들이
이제는 개천에서 용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천정을 뚫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논리,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의 가치를 열망하고 그 능력을 나누고 서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돈, 성공, 합격, 승진 이런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믿음, 갑절의 성령의 능력, 갑절의 사랑의 능력, 갑절의 인내의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영적 가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치보다 영적 가치를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옆에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변화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 내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 쫓아다니며 살지 않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삶을 열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격과 언행을 통해 나의 자녀들, 가족들, 친구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